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다음에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라고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괜찮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What where how should I set it up? 이런 말인데요.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런 말인데, 이 제목을 말하기 전에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런 삶을 분명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이 연세가 이제 80 정도 됐지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옛날 우리 집에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고라이 고기를 잡았다가 내가 오라고 지고 왔어요. 고라이 고기를 잡았다고. 고라이 고기 먹으러 한번 온 적이 있지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희망원을 하는데 많은 그 치유 환자들을 몇백 명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목포에서 최초의 교회 양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어요. 전도사 생활했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거지들이 있어요. 이 거지들이 있어서 거지들을 돌보았어요. 거지들 늘 돌보면서 자기가 받은 사례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거지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목포의 거지왕 윤치호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 총독부 간부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포 총독, 조선 총독을 감당해라고 일본에서 파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과 그 어머니가 그 딸이 7살 때 이제 아버지 손잡고 온 거죠, 목포를. 와가지고 일본인이 만드는 소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의 목포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명고등학교에 음악 교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윤치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지의 왕이란 말이에요. 거지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니까 국가적인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식민국 대한민국에 살아보고 일본 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윤학자, 이름이 윤학자인데 원래 한국 이름이 윤학자요. 그 어머니가 천국에는 일본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느냐. 네가 윤철하는 남자를 사랑하면은 그 남자를 따라가면 되지. 네 결정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는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일본인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되지. 그래가지고는 두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큰딸,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아들. 그 아들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옛날 집에서 잠깐 낮잠도 자고 했던 윤영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윤기 목사님은 일본에서 또 목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가지고 고아원 7명을 데리고 목포 공생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아원이 된 겁니다. 최초의 고아원이 됐는데 이제 고아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자 결혼해갖고 이제 1928년도에 공생원을 창립했는데 1938년도에 10년 창립에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는데 38년에 한 10 몇 년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집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들이 쳐들어가지고 목포까지 점령이 돼본 겁니다. 점령이 돼가지고 북한군들이 이제 반동분자를 처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윤치호 목사가 반동분자로 몰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구청장을 해, 구장. 지금 말하면 구청장을 했다고 반동분자가 됐고, 또 일본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친일파니까 반동분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미국 선교사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반동분자다. 이런 반동분자는 죽여야 된다. 끌고 와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고아원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먼저 죽이고 목사님을 죽이세요. 목포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먼저 죽이고 목사님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죽일 수가 없어서 풀어주게 되지요. 1951년도에 너무 고아원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강주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갖고 올게 그래갖고 강주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래야 결혼한 13년 만에 남편은 죽었어요. 그랬는데 결혼 후에 30년 동안 엄마하고 딸이 한국에 살면서 고아원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56살에 돌아가셨는데 3,000명의 고아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일본에서는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고아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목포의 어머니, 한국 고아원의 어머니, 고아의 어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윤영아 목사님이, 내가 형님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우리 어머니 기념식을 이제 한다고 목포에서 하는데,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 가봤어요. 우리나라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 국가 행사고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체육관에 하는데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뭐 주차 위원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국의 고아원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손자가 공생원을 인도하고 있고, 그 형님은 일본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고아원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의 향수를 느끼면서 살다가 돌아갔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제주도에 가갖고 처음에 어떻게 세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애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랬더니 거의 세워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의 집안이에요. 그거는 딱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야, 멋있다. 인생이 진짜 멋있는 인생이다. 멋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 세우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세우는 것은 망대입니다. 망대. 세우는 것은 망대인데, 망대란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파티잔, 그런데 전쟁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인데,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망을 보는 것이요. 망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47편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이 망대가 세워진 것을 갖다가 후대한테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망대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행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들었고, 출애굽기를 준비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를 모세에게 만들었습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가 있다.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모이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237 5총 종력을 살리겠다고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친 문제로 보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닥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세울 거냐 이 말이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요셉 속에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망대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졌는데 무슨 망대입니까?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끊임없이 망대가 어릴 때부터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서 망대가 각인되었습니다. 뭔 망대입니까? 이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가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냈는데 다윗이 가보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골리앗이 떠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어릴 때부터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손은 임자를 알고 말은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주인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했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더니 렘넌트의 망대가 이사야에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는 거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는 어둠을 물리치는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망대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내 생명 속에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내 영혼 속에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내 삶 속에 세워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몸이 아파도 그리스도,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의 망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막 노예가 돼야 할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가 내 생명 속에 세워지고 내 영혼 속에 세워지고 내 삶 속에 세워져야만이 흑암의 권세가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딱 왔는데, 성이 왔는데 망대가 성 앞에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 앞에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서 딱 쳐다봐요. 여기 망대거든요. 마귀가 왔는데 비고 소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집에서 따라가는 마귀가 온 사람들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비고 소재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했어요. 7 귀신을 데리고 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왔을 때 깜짝 놀라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와가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마귀가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내 영혼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마귀가 와서 도망가 버려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지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영접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 예수 나의 인생에 내 앞으로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노릇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영접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영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디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나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복음 전해갖고 치유하는 사람이 치유의 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이들의 뜰, 이 삼뜰의 주인공으로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뜰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다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압니까? 금토일 때문에 망했습니다. 일을 금요일날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금토일 휴가로 어디를 막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일날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일까지 계속 놀다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을 마귀에서 해방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주팔종명에서 해방된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을 만나든지 병든 자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나든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각인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어린 고아들을 살려야 된다. 내가 아니면 이 고아들은 굶어 죽는다.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한 윤치호 목사님, 그리고 그 2대에 걸쳐서 3,000명의 고아를 돌봤던 윤학자 사모님, 그 자손들도 한결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아원이 되어지고 이분들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인되어져서 그들의 망대가 아름다운 망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명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도 살아나고 아이들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